6가지로 구성된 법들. 빨려로는 착간데 차가 6이란 뜻이고 까라는 것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에 속한 법들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12연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두 번째가 행이고, 세 번째가 식이고, 네 번째가 명색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유깁인데, 이 유깁이 첫 번째 6가지에 속한 법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진리라든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착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왜곡이 생깁니다. 이 착각과 왜곡에 의해서 있지 않은 것, 즉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한다라고 착각하고 의도를 내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이 행이라는 것은 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도는 빨려로 쨌다나는 마음무스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그리고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이 행이 바로 요 행입니다. 소위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중에 또한 하나가 바로 행입니다. 이 행을 가끔은 사라고도 씁니다. 사. 그래서 색수상 행 할 때 색수상사 이렇게 쓰는데 이 사가 바로 쨌다나입니다. 의도. 이 무명과 의도, 업,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 식과 명색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오온입니다. 이 오온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착각이나 왜곡된 그러한 생각이나 의도나 업 이런 것을 투사해서 생긴 게 바로 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이것은 환영에 가까워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도 나를 뭐라고 했냐면 self illusion, 나라고 하는 자 환영이다. 불교에서 이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 무명에 의해서 의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게 생하게 되는 식과 명색 즉 오운, 이게 바로 환영인데 이 환영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유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경험할 때 원래 오운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아라고 합니다. 가짜나. 이 실제하지 않는 나가, 실제하지 않는 나의 자아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영 덩어리입니다. 이 경험도 실제하지 않는 환영, 그리고 이 경험이 착각된 경험이고 처음부터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경험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붓다의 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경험들이 착각되어 있고 왜곡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가래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은 탐진치할 때 탐인데 그런 길레사, 오염원, 번뇌입니다. 그 번뇌를 없애게 되면 우리가 진리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무명과 행에 의해서 왜곡된 나라는 그러한 환영이 짓는 경험, 이 환영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학과 수행의 전체 내용입니다. 눈을 짜쿠라고 합니다. 귀는 소따, 코는 까나, 혀는 지오하, 몸은 까야, 그 다음에 의식은 마노입니다. 의식을 마음이라고도 좋습니다. 이 6가지를 육입이라고 합니다. 육내처라고 해도 좋습니다. 안의 6가지 감각기관. 이 눈으로는 색을 보게 됩니다. 색상이라기도 좋습니다. 형색, 루파. 귀로는 성, 쌌다, 소리를 듣고, 코로는 깐다, 냄새를 맡고, 혀로는 라사, 미, 맛을 보고, 몸으로는 포타빠, 촉입니다.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법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2처가 됩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을 합하면 오운이고 그 오운이 세상을 경험해 가는 방식이 육입이에요. 그 육입에 그것의 대상을 합하게 되면 12처가 되고 이 12처에다가 여기 식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8개가 됩니다. 이 18개가 세상 전체라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일으키는 식을 안식.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상과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의식, 윈냐나라고 말하고 이때 윈냐나는 냐나가 지혜인데 여기 위 하게 되면 위빠사나 할 때 이것은 분리를 나타냅니다. 분리나 분별. 그래서 이것은 분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식으로는 색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소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을 가지고 쏟다 윈냐나 이것은 소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비식, 까나 윈냐나는 냄새를 분별하고 설식, 주하 윈냐나는 맛을 분별하고
까야 윈냐나 신식은 감촉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의식, 이 의식이 바로 법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8개가 되어집니다. 온처개 할 때 온 6처 내지는 12처 그 다음에 18개 이것이 바로 나를 이루는 전체 내용입니다. 6입 다음에 연기의 지분은 촉입니다. 이 촉이 바로 감각 접촉이에요. 이 촉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이 근, 색이라는 경, 대상입니다. 이 근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주관이고 경이라는 것은 감각 대상입니다. 근경, 식, 요 3사, 이 3사가 화합한 그것을 바로 감각 접촉 촉이라고 그래요. 이 감각 접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이 감각 접촉 다음에는 느낌이 자동적으로 벌어져요. 언제? 지금 이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느낌에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가래입니다. 이 가래부터 여기부터가 바로 오염원, 낄레사. 이 오염원을 번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번뇌가 생깁니다. 이 오염원 번뇌라는 것은 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탐진, 치입니다. 이 치는 앞에 무명, 이 무명이 바로 치예요. 그래서 이 치에 의해서 탐하고 진이 생겨요. 이 탐진할 때 주로 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애입니다. 근데 애는 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성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항상 탐진할 때 진이 내포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할 때 치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 내지는 세상, 이게 바로 나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 다음에 애가 강화된 것이 취가 돼요. 우빠다나. 취착,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 이유가 있고 바와, 그 다음에 생, 노사가 벌어지면 바로 12연기가 되는데, 이 12연기는 한 존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맞고, 그리고 순간순간 찰나시간에 나의 탐진치 할 때 치, 이 무명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도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온이 순간순간 달라져요. 그것에 의해서 6입, 그 다음에 12처, 18개가 순간순간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무명, 이 무명 부분을 없애는 것, 이건 탐진치 할 때 치를 없애는 거예요. 치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애를 없애는 것은 뭐냐면 탐진할 때 탐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러면 열반 해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무명과 애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 느낌 다음에 가래가 생기는데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싸띠해야 돼요. 싸띠는 짝이 쌈 빠졌냐? 그게 바로 빤냐예요. 싸띠와 빤냐, 이것은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싸띠를 하는 순간 빤냐가 작동해요. 이 빤냐를 대승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빤냐를 일체 개공 지라고 그래요. 일체 개공지. 이게 뭘까요? 일체 개공. 이 공이 바로 무아예요. 우리가 무아나 공을 말할 때 무상고 무아 이렇게 보통 흘려 말하기 때문에 이 무아나 공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빤냐라는 것은 일체개공,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 이게 바로 반야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공하다, 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빤냐에 의해서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이 가래가 바로 무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러한 집착이 생겨요. 가래가. 그리고 싫어하는 느낌에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밀쳐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냄,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느낌, 좋아하는 느낌, 수카, 그리고 싫은 느낌, 두카, 이것이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공이다 라고 우리가 빤냐로 알아차리면 싸띠하면 빤냐가 금방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이나 진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최종적으로 알아내야 하고 알 수 있는 심리학의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맴팀문은 최상의 심리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Supreme Psychology. 그리고 최상의 과학의 마음과학. Supreme Science. 최상의 철학입니다. Supreme Philosophy. 이것은 우리의 이 고의 문제, 그리고 착각의 문제, 왜곡의 문제, 그리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탈 내지는 열반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스펙트럼을 바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붓다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식으로 알고 있던가, 아니면 별로 이 법의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권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붓다의 법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싸띠에서 빤냐가 작동한, 빤냐라는 것은 일체개공치인데, 그러니까 무아로 보는 그러한 지혜가 작동하게 되면 그때는 가래나 취착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환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생노사라는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탐진치를 멸한 이런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은 별명이 있습니다. 열반의 별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불사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구경의 상태, 그 열반, 그 열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주는 그러한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념처를 짰다로 사티파타나, 뒤에 나를 길게 쓴 것은 앞에 짰다로를 붙이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가 돼요. 이 사념처를 붓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진리를 인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길. 뭐 유일한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 말고 액과 야노 맞고 하나의 길, 이렇게 알아내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붓다의 수행법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그건 염처 수행이에요. 염처. 사념철학에도 그냥 염철학에도 돼요. 이걸 좀 줄이면 뭐가 되냐면 사띠 수행이에요. 사띠 수행. 그럼 사마타 위파사는 뭔가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 단계가 사마디하고 빠냐고. 근데 사띠와 짜게 되는 삼빠잔냐, 그것이 바로 빠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제대로 하면 빠냐가 작동해요. 이 사념차하고 사성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짜뚜가 네 가지고 아리야 사짜니, 우리가 보통 사성제 진리라 할 때는 사자를 쓸 때만도 많아요. 사자. 이 사자가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것이란 뜻이에요. 이 진리는 간단하게 무합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끝입니다. period. 그러면 이 무아를 체득해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네 단계로 나타나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마지막에 뭘까요? 아라한. 예류자에서는 뭘 깨닫냐면 유신견을 버려요. 유신견이 뭐냐면 이 유가 뭐냐면 유, 신할 때, 싹가야 할 때, 싹할 때 이것은 산스크리트의 사뜨에서는 사뜨. 그래서 이 사자를 산스크리트는 뭐냐면 사띠아라고 그래요. 사띠아. 사뜨 이거.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있다라는 거. 있다. 비. 뭐가 있냐면 까야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이 몸이 뭐냐면 오온이에요. 나. 내가 있다. 사뜨는 있다예요. 이걸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견해. 견해가 없어지면 예류자예요. 그래서 예류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해를 가진 자예요. 어떤 견해? 정견, 바른 견해를. 바른 견해가 뭐냐면 유신견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믿음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믿음이 싹 텄다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라한에서 완성돼요. 아라한은 5가지를 없애야 돼요. 그 첫 번째 족쇄가 뭔가요? 아라한이 없애는 색계에 대한 욕망. 두 번째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아만이에요. 아만. 네 번째는 들뜸.
다섯 번째가 뭔가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을 없애기 때문에 12형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안자까지도 이 아만이 남아있어요. 아만이 뭐냐면 이게 아스미 마나예요. 이게 뭐냐면 아스미, 내가 있다. 나 있다는 마나예요. 아만. 그래서 불안자는 이 세상에는 오지 않지만 어디로 윤회하나요? 색계. 색계의 정거천에 가요. 왜 색계의 정거천에 갈까요? 나라는, 내가 있다는 요 아만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경전에도 나와요. 어떤 분이 불안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은 아라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아스미 마나, 나라는 그 미묘한, 없애기 힘든 이 경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불안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색계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경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라한은 뭐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은 아만이 극복됐어요.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마저도 없어, 아라한은.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들뜸이 일어날까요? 들뜸은 탐진치할 때 치, 자아가 있다라는 것에서 생기는 탐과 진의 노름이에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무명이 없어졌죠. 이 사념천은 신수심법입니다. 까야, 웨다나, 찌따, 담마. 사성제는 괴로움, 두카, 원인이 사무다야인데, 원래 사무다야는 여기 집처럼 일어남이에요, 일어남.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연기에서 일어나는, 연기. 연기가 뭐냐면, 연애에서 일어남이에요. 괴로움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로다, 열반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도다금, 막가입니다. 이 도다금 할 때, 이 도다금을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르가라고 그래요. 마르가. 그래서 여기 유신견을 없애는 이 마르가, 도다금을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견도라고 그래요. 견도. 올바른 견해를 갖는 도다금이에요. 그런데 이 무아를 체득하는 여기 아라한의 이 도다금은 우리가 견해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지적인 어떤 그 요소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다 정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무아를 체득한 요 아라한의 도다금, 여기 아만이 없어지는 이 도다금을 뭐라고 하냐면 구사론에서는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 수가 뭐냐면 닦을수인데 이게 마와나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명상을 반드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신견을 극복하는 예류자의 도다금은 견도에 해당되고, 그리고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한 그러한 도다금, 즉 아만이 완전히 없어지는 도다금은 수도에 해당됩니다. 빨리 산스크리트어는 바와나 마르가, 빨리어로는 바와나 막가. 그러면 이 사념차하고 사성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붓다께서는 이것이 유일한 길인가? 무슨 길이냐면 사성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성제로 가는 여기 새 길이 없어요. 새 길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추운이에요. 집착하는 5가지 온, 오운입니다. 이 범부의 오운을 오추운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운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생, 노, 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에요. 요게 바로 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의 신은 사성제의 고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말 때 이 집이라는 것은 일어남이란 뜻도 있고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게 가래예요. 가래, 빨려로는 딴, 하. 느낌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요. 그게 바로 사성제의 고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멸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을 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뭘 없애면 돼요? 탐진, 치, 오염원. 그래서 십념처를 보게 되면 앞에 6가지가 탐진치예요. 탐욕이 있는 마음, 여우인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여우인 마음. 미혹이 있는 마음, 여우인 마음. 요게 바로 십념체에서 중요한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없애는 것이 소멸이에요. 그리고 사념처에서 이 법념처는 아함까지 포함해서 법념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2가지라고 그래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계. 오계가 뭐냐면 5가지 장애예요. 이 장애를 없애면 염초하고 선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7각지예요. 이 각지가 뭐냐면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긴다. 이 각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도닥금입니다. 그러면 사념처와 사성제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사념처를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가지 안의 감각장소, 육내처, 이게 바로 육처, 육입입니다. 빨래로는 차가 바로 6가지. 아짜띠까, 까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를 쓰게 되면 뒤에도 보통 복수형이 아니가 나옵니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짜띠. 안에 속해 있는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처라는 뜻입니다. 감각장소. 그러니까 아니니까 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차니까 육이 됩니다. 육내처. 안입이 설신의를 말합니다. 눈의 감각장소, 아야따나가 감각장소예요. 처. 근데 짝쿠 할 때 이 짝쿠하고 아야따나가 연성되면 짝카야따나가 돼요. 귀의 감각장소, 아까 아야따나가 감각장소 쏟다. 아와 아가 합해도 아가 됩니다. 코의 감각장소 까나, 이거하고 아야따나,
까나야따나. 혀의 감각장소 주어하 이거 하고 아야따나. 이건 주어하입니다. 이렇게 장문끼리 만나도 장음이 되어집니다. 몸의 감각장소 이것도 까야 그 다음에 아야따나. 그래서 까야따나가 되어집니다. 만호의 감각장소는 마노하고 아야따나. 그 오하고 아가 만나서 이건 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나야따나. 이번에는 6가지 바크의 감각장소 대상입니다. 차가 6가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바히라, 이 바히라가 바로 바깥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를 쓰게 되면 뒤에 복수도 보통은 아니를 씁니다. 아야따나니. 안의 대상이 색이에요. 형색의 감각장 루빠야따나. 이것도 아야따나가 장소 루빠. 그러니까 루빠 아하고 장음 아가 만나도 장음 아가 돼요. 소리는 쌌다 아야따나 쌌다야따나. 여기는 아니 비의 대상이 소리입니다. 성. 세 번째는 냄새. 냄새는 깐다. 이 깐다하고 아야따나 깐다야따나. 이것은 아니 비 코의 대상이 향. 아니비 설 혀의 대상은 미 맛입니다. 맛의 감각장소. 이거 라사하고 아야따나. 아니비 설 신의 대상은 색성형 및 촉 감촉입니다. 포따빠 하고 아야따나 합성합니다. 포따빠야따나. 법의 감각장소 담마가 법이고 아야따나 담마야따나. 아니비 설신의 마음의 대상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 이, 비, 설, 신, 의는 이것의 대상이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근데 안이 색을 만나가지고 안식 이렇게 하면 이제 18개가 되는데 을 포함해서 요 5가지 요 5가지는 자기 영역에서 눈은 색을 알아차려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전부 다 법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마음이라는 중앙처리장치 안으로 들어와요. 뭘로? 이 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의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6가지 아르마리의 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18개 할 때 아리비 설신이 할 때 안식 거기다가 식을 붙인 거예요. 이 식이 바로 요즘 심리학용어로 말하면 의식입니다. consciousness. 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은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이 다음 의식에 연기적으로 충동을 보냅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의 의식, 2번의 의식, 3번의 의식도 일어났다가
일어난 그곳에서 사라져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A 타입이 아니에요. B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다 B 타입이에요. 의식도 그렇고 대상도 마찬가지.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항상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생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물질이나 정신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그래요. 태어남.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언제? 순간순간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나 물질 전부가.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마지막 날 죽는 것을 이렇게 생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환상에 가까워, 환영에.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모든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이것이 없는, 극복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 열반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단지 그것에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작용하고 거기에 의도가 작용하고 그것이 바로 무명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면 뭔가가 있는 것으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가깝습니다. 눈의 아르마리, 이게 바로 안식이고, 짜쿠 윈냐나. 여기는 윈냐나만 뒤에다 붙이면 돼. 짜쿠가 눈이니까. 이게 안식. 그 다음에 소따가 귀니까 이식. 그 다음에 까나가 코니까 비식. 윈냐나. 그 다음에 혀는 주하가 혀니까 윈냐나. 설식. 몸의 아라마리는 까야 윈냐나. 마음의 아라마리는 마노 윈냐나.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마노가 의, 윈냐나가 바로 분별식.